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거로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나. 빠지셨나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박 목사하고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내용 중에 한 마디가 딱 귀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우리 장로님이 잘 하는 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에 태양계 각 위성들이 막 돌아. 근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뭐 토성, 목성 뭐 이런 것들이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적당한 거리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어떤 것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버리거나 멀어져 버리면은 제대로 그것이 돌아갈 수 없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잘 지켜서 돌면은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 이 말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죠? 얼굴을 보니까 몰라. 이쪽 쪽은 다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 돌고 있으면은 주변의 모든 다른 행성들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돌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 잘 돌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좋게 하는 것들로 바꿔서 나를 중심으로 돌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와서 나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치고 건강이 나를 치고 자녀가 나를 치고 사업이 나를 치고 어려움이 나를 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지구와 모든 각 행성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뱅뱅 돌면은 어떤 일도 우주는 제대로 잘 돌아가.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순간 다른 행성들이 와서 그것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치는 역사가 나타나. 이걸 보고 우리 애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 거기서 돌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걸로 나에게 유익되는 걸로 내게 집중을 시킨다. 좋은 것들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것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잖아. 우리 엄마가 이밀순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도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제 막 서운한 것을 고백을 해. 이것도 서운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친정 우리 이제 저 뒤에 우리 엄마가 97세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막 이제 밤중에 고백을 하는데 저를 보세요. 고백을 하는데 뭔 고백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오늘 어제 이제 교회 와서 엄마 옆에서 잤는데요. 자면서 설교를 다시 읽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침대에서 막 속상한 것을 얘기를 해. 내가 어렸을 때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공부도 늘 초등학교 1년 6학년 날마다 우등생이고 아주 갑이라고 일제시대 그래가지고 막 우등생이고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나를 보면 엄마를 보면 아주 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이 뭔 말을 하면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는 막 옛날에 일본 교사들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교사들이 아주 교장 선생님 교감이 얼마나 이뻐하고 그렇게 엄마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엄마를 얻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산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막 이 손녀딸을 업고 막 산을 학교를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받다가 시집을 왔어. 16살 때 시집을 왔어. 시집을 와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얼마나 좋고 멋지고 아주 그렇게 좋은 남편인데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말이 그때부터 내 인생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었는데 남편이 얼마나 우리한테 늘 우리 아버지를 소개할 때요 조선 팔도에 그렇게 좋은 남편이 어디가 있다냐. 항상 우리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싸운 적을 못 봤어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가처럼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조선팔 때 나는 세상의 남편들은 다 좋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남편 그러면 내 남편처럼 좋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까? 어제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이 그런 중에 그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나갖고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안 가셔서 80세에 가셨어.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늘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말을 하면 남편에 좋았던 거 전부 좋은 것만 말해요. 그 남편 그 아버지가 그렇게 멋지고 그 아버지가 해놓은 것이 그렇게 멋지고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세요. 계속 좋은 거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97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도 그 남편의 사랑을 못 잊어서 그 사랑을 계속 말해. 하루에도 말 안 할 데가 없어. 아버지에 대해서. 네가 아버지같이 좋았으리. 네가 아버지같이 멋졌으니. 네가 아버지같이 좋은 남편이 어디가 있으니. 그런 거는 좀 보세요. 엄마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그래서 엄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집살을 시키고 우리 그 면 단위에서 소문난 시집살을 시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집살이보다 지금까지 산 것은 그 시집살이보다 그 좋은 남편이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맞아. 아무리 면 단위에 소문난 시집살이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못 살 16살이가 시집살을 당한 거예요. 막 부잣집이 안 돼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런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시집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남편의 뜨거운 사랑. 아주 맵고 아주 고추보다 더 청양고추보다 매운 시집살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도저히 막 살 수 없는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 시집살 중에서도 그래도 웃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정신이 깜깜하면서 오직 그 아버지 어디 밖에 나가도 맨 아버지 얘기만 해. 네가 아버지가 저렇게 해놨고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놨고 그 사랑이 컸어. 왜 그럴까요? 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그 남편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네가 아버지같이 좋았으리 내 남편처럼 좋았으리 세상의 남편들은 다 그렇게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봐 우리한테.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부 다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엄마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호의로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를 돕는 것들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나쁜 것도 힘든 것도 다 나를 돕는 것들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댄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안 좋은 거, 고난스러운 거, 병든 거, 나쁜 거 이 모두 정신 똑바로 잘 나눠보세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합력해서 손으로 바꿔지는 조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 내 가정에 병들고 어렵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지 않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사랑할 때 이게 오히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분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어서 행복하나 행복해서 웃나? 답은 잘 알아. 답은 잘 알아. 그런 우리는요 웃어서 행복한 그 답을 알고 있어. 근데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못 웃는다고 말해.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요 웃어야 행복이 와. 우리가 옛날에 코미디 프로가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왔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고 내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웃고 감사를 못 한다라고 말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말이야 감사거리가 오고 웃어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면 평생 못 웃을 수도 있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웃어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웃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감사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이 우리 스스로에게요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까 우리 엄마가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아주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시집살을 이겨버리는. 그래 그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청산가 우리 할머니가 39살 때 혼자 돼가지고 얼마나 그 아들, 큰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 방에 들어가면 꼴도 못 봐. 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칠라비나 났어.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보다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 때문에 막 어렵다고 하지만 실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남편과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이 좋으면요 좀 어려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왜 그 작은 조그만 어려움도 조그만 아픔도 더 확대돼서 내게 더 크게 오나요?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다 돼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변하여 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3가지 기도 제목, 오늘 본문의 내용이 3가지 기도 내용이에요. 에베소 옥중에 감옥에서 자기 밖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향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 하나를 딱 가지고 해놓은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이 내용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해달라는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분신, 마음이 2갈래로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눈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저기 보세요. 예수를 향해 벽에 저거 프랑카드 붙여졌잖아요. 저거를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어. 너는 오직 예수를 위해 예수를 향해. 저게 내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보세요. 이 바울이 자기 옥중에서 자기가 세우는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3가지 기도를 계속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간절한 기도는 사도 바울 자신도 가장 원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자기가 전도해냈던 양떼들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사모했던 최고의 영적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근데 사람은 갈증을 느껴. 우리는 다 갈증을 느껴요. 갈증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갈증을 느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갈증이에요. 사랑의 갈증. 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걸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과 자기의 사랑을 가지도록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죄가 들어오므로 그 형상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형상이 부패되어지고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려서 다 잃어버렸지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지어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 형상도 부패되어지고 썩었고 그 마음도 썩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 인간의 밑바닥에는 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 중에 비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비극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지금 내 마음대로 뭘 못하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큰 집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불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 지가 이걸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비극 중에 비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랑을 만족이 없이는 항상 빈들과 같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늘 시들시들해. 빈들 바짝 마른 장작처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모형적인 가짜의 사랑이라도 채우려고요 서로 사람들이 만나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 인간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일시적인 것뿐이요. 사실 그래서 더 공허해, 더 갈증을 느껴. 이 사람을 만나보면 좋을까 해서 또 거기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갈증을 더 느껴. 우리는 진정한 사랑, 끝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 끝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영원하고 끝없는 사랑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너 그 사랑을 찾아 헤매서 어디로 방황하고 다니냐. 너 돈이 거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돈을 쫓아가고 뭔가 명예가 권력이 뭔가 저 사람을 쫓아가면 거기에 사랑이 있나 하고 온갖 것을 우리 인간은 온갖 여러 가지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막 그 사랑이라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아가. 어떤 사람은 잠을,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을,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어떤 사람은 막 친구 따라서 막 방황. 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영원하고 끝없는 사랑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장소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 이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다.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젊은 몸은 제 뒤에 가서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죗값으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는요 사형수들에게 집행하는 사형 도구예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자, 사형하는 그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형을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죄 지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상을 우리를 내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예수를 거기에 십자가에서 내 몫에 태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셔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밑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빠지려면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오늘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것들이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지구와 행성들이 다 끊임없이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금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것 하나라도 1mm만 자리를 이탈해도 이건 지구는 온전히 박살나요. 남은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태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들도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져. 그러면 그것이 막혀고 안 됐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딱 십자가에 맺고 나는 이 영혼을, 나는 이은미를 사랑해. 이은미가 지금 십자가 죽을 그 죄값을 네가 치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자리에 세고요, 이은미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렸어. 그러면 그 은혜는요,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생을 내가 무엇을 주어도 무엇을 내도 아깝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지 않아. 그 십자가 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빠지셔야 돼요. 그 사랑이 없이는 물질도 능력도 기업도 자녀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도 그분의 말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복도, 모든 금도 은도의 모든 복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사랑에 끊어진 그에게 좋은 걸 주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해요. 바울은 유대교주의였어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면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지금까지 바울처럼 지식이 충만하고 가문이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부활의 주님을, 그 사랑을 딱 깨닫고 자기의 모든 쥐고 있던 손을 펴버려요. 전부를 배설물 똥보다도 못하게 여겨버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손들채 벗어버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자기가 최고라고, 가문도 지식도 최고의 학벌도 최고의 지식도 다 그걸 잡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나갔었는데 그걸 놔버려. 이게 아무것도, 이거는 배설물이었구나. 그리고 하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때문에 산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헛것 살았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가지고 그 주님을 딱 만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뒤에는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 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을 하셔야 돼.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 오늘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지금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랑에 빠진 뒤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해든지 이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사랑 때문에 자기가 온몸을 최고의 석좌 교수 그런 사람이요.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두드러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가지고 권장을 맞아서 온몸이라고 지하 감옥에다 쳐 넣어버려도 거기서도 그 사랑이 너무 커버리니까 아까 우리 엄마가 아무리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고추보다 더 매워도 남편 사랑이 크니까 그걸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얼굴 보면 그 사랑 그 고통이 다 잊어버려. 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예수를 만난 그 은혜가 커버리니까 죽을 만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려고 매를 맞아갖고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쳐넣어버려. 쇠고랑을 다 채워가지고 손발을 쇠고랑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이제 못한 자를 쇠고랑까지 해갖고 시멘트 바닥에 지하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려. 근데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해.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오늘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 나도 그랬지. 그 큰 사랑을 경험하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었어요. 내가 매를 맞아도 그래서 저도 전도하다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 지금 흉터가 있어요. 401동 1003호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1003호 1005인가? 1005 40대 남자한테 복음 전한다. 근데요 그것이 속상하지 않았어요. 속상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 맞은 것보다 그거 자존심 상하고 그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었거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억만물이라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 빛새고 움직이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예수 믿고 저는 그렇게 어려움 근데 그게 어려움은 아니고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모든 환경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들이 나를 돕는 환경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요 모든 최고의 가문 로마 최고의 가문 최고의 명문학교에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싹 버려버려요. 그리고요 혀를 다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겨워서 내가 편히 앉을 수 없어 내가 그 사랑에 억마머리라도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나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그 마음으로 헌신하시나요? 그 마음으로 밥을 하시나요? 그 마음으로 종사하시나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나머지 것들이 다 풀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체험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사업 이거 열어주세요. 자녀 이거 열어주세요. 앞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해. 이거 내주세요. 이거 내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내게 와요. 아니 사랑이 끊어졌는데 나에게 주겠습니까? 먼저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내게 오려면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데 달라고 한들 당신 같으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아예 등지고 있는데 주겠습니까? 동전 한 푼이라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오히려 차라리 던져버리지 안 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죠. 오늘 내가 그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기도도 응답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오늘 예배도 허탕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 더 뭔가 귀한 사람을 막 우리를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혹시 저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만나 저기 가면 있을까? 저 돈이 해줄까? 저 권력이 해줄까? 저 자녀 새끼들이 해줄까? 아니요. 더 망해지기밖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는데 다음과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에 빠지셔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려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단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보세요. 지식의 단계예요. 아는 단계. 나 들었어. 그래 알아. 그거 배웠어. 말해. 그것이 그런다고 그랬어. 아는 지식의 단계. 두 번째 19절에 봐봐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지식으로 한 것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 두 번째는 깨닫는 단계. 세 번째 20절에 한번 봐봐요.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여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제 보세요. 체험의 단계.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말해 이건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 이 단계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 저 사람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모든 대해서 알고 또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이래 그래야 사랑이 깊어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오늘 본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세 단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지식의 단계. 그럼 지식의 단계, 아는 단계가 뭘까? 18절에 의미하면 18절에 있겠습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단계, 지식으로 아는 단계.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아는 단계. 지식으로 일단은 지식으로 들어 아는 단계. 이해되나요? 만왕의 왕이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아는 단계. 즉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는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 초월적인 사랑을 아는 이 지식의 단계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해버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게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 늘 말하잖아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막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 열심, 나의 열심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잘하는 단계.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열심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좋을 대로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알아주지. 그거는 자기 열심이에요. 잘하셔야 돼. 잘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저 지옥갈, 죄 때문에 지옥갈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르고 죽게 하시고, 죽었다가 살만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그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없어. 체험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 아니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 만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고 결혼해요? 결혼하지 않아. 결혼까지 당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느 집안의 누구인가, 어느 학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뭐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거라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깨닫는 거 나중에는 체험해. 둘이 사랑에 서로 교제하고 체험하는 단계. 체험을 해야 사랑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야만이,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나머지 것들이 다 나에게 호응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아까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아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삶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는 것.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아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아는 데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아는 데서 머물러. 이 머무른 것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이 얘기는 잘하지만 머리로는 예수를 잘 알지만 예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피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은 모르고요, 겉만 안다는 거예요. 경험도 해보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말만 전한 앵무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깨달아지고 그 지식이 내게 체험의 단계까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뭘 원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내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안다리 박사 입으로만 나불거려.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도요, 예수님한테 기도해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다 좋아져요. 근데 그 좋아진 걸 네가 직접 경험하셔야 돼.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가서 말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야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앵무새. 지식에서 끝나버려. 들었어. 들은 풍어를 쓰고 개가지요. 개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은다고 말하잖아요. 풍어를 읊어. 근데 그 뜻이 뭔 뜻인지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상적이다. 피상적. 표피. 겉껍질만 아는 거예요. 겉만 알고 속은 내용을 몰라. 이 말은 아는데 그 내용을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뒷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뒷심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앵무새처럼 얘기는 잘하지만 머리로는 예수를 잘 알지만 예수의 사랑을 겉으로만 알아서 더 이상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말씀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요, 안달이 박사들이 돼.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해. 이것이 안달이 박사라는 거예요. 이거 지식을 아는 것에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1000년을 다녀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서 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아는 단계에서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어디서 산지만 알아버려. 그래야 결혼합니까? 못해. 교제가 들어가야 돼. 그러자 사귀어져야 돼. 늘 만나고 그 생각을 알고 그 사상을 알고 그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러면서 그걸 체험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아는 것에서 이름 알고 얼굴 잠깐 알고 여기서 사는 것 정도만 알아버려. 그리고 그걸 갖고 안다고 말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16절로 봅니다. 16절로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봐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은 막연히 머리로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지식은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지식을 위한 지식은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 지식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식으로 머물러가고 누구에게 그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남의 속사람을요, 나의 속사람을 죄에 매여있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능력은 확실한 지식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의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까? 그것 가셔야 돼요. 그 말을 아는 데서 듣는 데서 끝나버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이거 돈도 죽고 물질도 죽고 건강도 죽고 사업도 죽고 자녀의 양날도 죽고 전부 소망도 죽고 다 죽어버려. 그건 지옥이에요. 죽음에 있는 것은 지옥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면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없는 것들이 있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 역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 근데 지식이 아는 데서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이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 뜻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그 깨닫고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체험에 가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서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눈먼 돈들이 내게 이제는 내 가정에서 물질이 말라버렸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죽어버려요. 왜? 물질은 하나님 것이에요. 돈은. 학교에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 학교에서라는 것이 성경이 학교에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금과 은 모든 물질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멈춰져 보니까 돈이 얼어버려요.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서 얼음이 그 돈의 물줄기가 얼어버리는 길이 얼어버려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것이 녹아서 우리 집으로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식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야 그 물질이 얼었던 우리 집으로 올 물질이 녹아서 줄줄줄줄줄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단계는 어느 단계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보세요. 특히 지식을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지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안다리 박사들하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죄에 매여있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능력을 확실한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깨닫고 움직여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남에게 전하고 가르쳐준 데만 말하고 나는 그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예를 들어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무 역사도 못 일어나면서 가서 전화 앵무새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진대. 나는 고쳐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깨달아 줍시다.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이 진정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지식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 이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이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돼. 그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를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고 그 사랑에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를 성령에게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의지하여서 사랑을 시작합시다. 이 사랑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보면 이 사랑이 다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어.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 그 노래 있어요 없어 유행가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예뻐질까? 사랑을 하면요 둘이요 막 교제가 되니까 막 행복하거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무것도 밥을 굶고서도 둘이 얼굴만 웃고 난리야. 그러잖아요. 초가 상관에서 기어들어가도 막 가까이 오고 둘이 서로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쫙 펴져.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뻐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인물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참 앞으로 갈수록 더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인물에 몇 배가 더 예쁘셔야 돼. 근데 타고난 인물들은 이목구비가 바른 자리에 다 있어가지고 다 좋아. 그런데 이제는 주어지는 내게 성령으로 행복해서 예뻐지는 것이 증가되셔야 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메마르고 건조하지만 사랑은 메마르고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는 메말라.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거기는 기름의 은혜가 촥촥촥촥 생수가 넘쳐. 그러니까 가난해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는지 가면요 마음 편해. 막 기뻐. 근데 막 부잣집에 가도 사랑이 없으면요 뭔가 불편하고 막 거기에 있기가 싫어. 왜 그래요? 바짝 말랐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사랑으로 넘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단계. 두 번째로 깨닫는 단계예요. 깨닫는 단계. 객관적인 사랑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저거 좋겠네. 아이고 저 사람 좋겠네. 근데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돼. 모두 남의 것만 봤던 것이 이제는 그 사랑이 내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 내 주관적인 사랑이 돼. 그래 내가 경험해봤어. 야 거기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고 하더라. 이거는 객관적이야. 거기 그거 뭐라 그러지? 카톡에 거기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거 봐봐. 거기에 그거 뭐라 그래? 평점이 몇 점나 별이 몇 개인가 봐. 이거는 객관적이야. 모두가 그냥 모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냥 보편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보편적 그래서 이거는 나는 먹어보지 않냐고 지금 그 평점을 보고 야 이 음식은 맛있대. 그래 거기를 가갖고 보니까는 맛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저께인가 한번 그랬어. 이미순 권사를 모시고 밥 먹으러 갔어. 밥 목사가 평점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두고서 개척가 나는 다른 데로 가자 그랬는데 또 거기를 위해서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요. 가고 후회했어. 평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인 것을 보고 갔어. 근데 보세요. 내가 딱 먹어보고 맛있네. 이게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은요. 지식은 지식에서 머물러 버리면 객관적이야. 근데 그 객관이 이제는 깨닫는 단계가 되면 주관적. 내가 체험하는 단계야. 내가 먹어봤더니 거기가 맛있어. 내가 먹어봤더니 안 맛있어. 이게 주관적.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가 넓은지 깊은지 뭐예요? 그 다음에 크든지 적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를 들어가 봐야 알아. 이해되시죠? 내가 깨달아 봐야 그때서 알아. 내가 그 집에 가봐야 맛이 진짜 그 평점대로 별이 5개인지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먹어봐야 깨달아 봐야 알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직접 내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요. 엉뚱한 대로 분산돼. 시선이 분산돼. 듣는 소리가 분산돼. 말이 분산돼. 생각이 분산돼. 행동이 분산돼 버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얻기를 얻을 것을 생각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얻을 것도 생각지도 마라.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12개로 쪼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나님으로 올인하는 내 시선을요 여기 자꾸 주변을 보게 만들어. 이거는 분산된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딴 사람이 딴 것이 눈에 들어와. 그 단계가 되면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사랑이 이제는 내 가슴 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랬더니 이제는 말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사랑이 내가 거기를 깨닫고 들어가 보니 내 가슴으로 느껴져. 맞아 그랬네. 제가요 맨 처음에는 지식으로 아가씨 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알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며 그거는 지식으로 막 그냥 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전달하면 우리 집에 발도 못 딛겠어. 근데 제가 27살 때 26살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 하나님을 불이 위해서 쏟아지고 나를 완전히 해가지고 내가 2시간 반 동안 내 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랑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더니 이제는 말로만 듣던 그 사랑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십자가로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것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알았어 귀찮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랑이 깨달아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거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경우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그러다 보니까 왜요? 이혼도 무섭지 않았어요. 두드러 맞은 것도 개의치가 않았어요. 그것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버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온 집을 다 저기 다른 교회 저쪽에 두암동에 있는 교회 있어. 큰 교회. 그 교회에다가 집을 다 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어도 그리고 나는 길바닥에 나앉았어도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밥을 굶는 날이 1년의 절반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배고프고 억울하지 않았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그 작은 물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왔어요. 그리고 새끼들하고 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굶으면서 날마다 전도에 미쳐가지고 영혼이 막 그 사랑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사랑 때문에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안 돼. 그 사랑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막 날마다 전도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그 자리를 계속 됐더니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다 떠났던 것들이 다시 붙기 시작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건 내가 놔버린 것보다 몇 배, 1000배, 10,000배로 더 많이 나를 내 주변에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사랑을 내 가슴에 느끼는 것. 말로만 듣던 사랑. 내가 경험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고 지금 100살이 다 된 97세 권사님이 여전히 정신이 탁탁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잊은 거예요.
꼭 어저께 돌아가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막 행복해가지고 때는 눈물을 흘려. 내가 아버지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으리. 그런 남편이 어디가 있을까. 조선 8대에 그런 남편이 없어 하면서 그날 우리가 같이 다니면 몸 아파도 뭐 네가 아버지가 저렇게 지선하는데 네가 아버지가 저렇게 해갖고 나하고 둘이 같이 살자고 지었는데 막 그런 아버지 꿈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려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가슴이 툭툭한 그 사랑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권사님이요. 어떤 권사님의 딸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권사님 딸에게 전도를 해. 자신이 믿는 이 딸은 믿는 집안에서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야. 태에서부터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나와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게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못 밖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입으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았어. 근데 그 지식이요 내게 사랑을 가져올 수 없어. 근데 그 지식으로 알았던 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요 딱 생각나는 게 사랑의 관계도 남녀가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별로야.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면은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랑이 싹터 안 샀어. 싹터. 그래서 보세요. 입으로라도 사랑해 하다 보면 사랑이 생겨. 사랑해서 아까 말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이 와. 사랑한다고 말하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가 돼. 이해되죠? 우리가 왜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바로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우리 스스로를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는 있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안 했기 때문이라. 끊임없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자꾸 말하다 보면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와닿지 않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감정이 와닿지 않더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와서 닿을 때까지 고백을 미루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야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음도 안 쓰게 사랑하냐. 근데 감사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감사거리가 넘쳐요. 이해되시나요? 사랑의 감정이 안 나도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은 알고 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사는 그 사랑은 알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그 은혜 감사해요. 감사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지지 않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커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커지지 않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늘 얘기했잖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빛의 감사를 주시고 달빛을 보고 하나님이 이 달빛을 주셔서 그래도 밤길에 다니기가 좋아요. 그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 소리를 듣고 햇빛을 주셨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했더니 감사가 와. 행복하니까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웃었더니 행복이 와. 행복하니까 웃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못 웃을 수도 있어. 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 주님 앞에 언제 어느 때 언제나 한 번이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게 언제나요? 기억에도 없으시죠? 뜨겁게 혼자 주님, 하나님 제가 사랑해. 제 사랑하시지. 제가 너무 사랑해. 이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시셔야 돼요. 고백이 놀라운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고백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그것이 옳다면은 그것을 따라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면 아멘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 그대로 돼. 네가 나를 믿냐?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서서히 그의 사랑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고백에 계속 계속되어지는 고백을 듣고 그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 문이 열리셔야 돼. 이거는요, 우리 인생을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막막한 상태로 있을 것인가에 이게 심할점이에요. 고백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바로세요. 감정만 기대하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아직 입이 안 벌려지는데 어떻게 안 돼요? 하라는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이거 누르기가 전화기 누르기가 너무 하기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돼 안 돼? 돼요. 오늘 새벽에요. 사랑의 고백을 언제 해보냐고 그러면서 뭔 말을 하다가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렇게라도 하고 할 줄 알았어. 한 명 왔어. 새벽기도 끝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그 설교를 듣고 안 나가고 있더니 김현재 사모님이 와서 나가 앉아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데 와서 뭐가 늦게 보니까 목사님, 그게 바로요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사랑해서 그 표현을 하겠습니까?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깨닫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앞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전화해라 왜 할까요? 전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자꾸 표현함으로 사랑이 생겨.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이 안 생기니까 안 하니까 감정이 안 생겨. 그래서 감정이 와서 닿을까지 고백을 미루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분명히 성경은 딱 말하는 이브리서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치유를 응답을 주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는 만큼 깨닫고 깨닫는 만큼 느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권사님 얘기했죠. 그 권사님의 딸이 드디어 변화가 왔어. 어떻게 변화가 왔냐. 어머니께서 들은 예수. 어머니에게서 엄마가 권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너 교회 나오기는 잘하는데 나가서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해봐. 느껴봐. 계속 말하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성교원에서 어려서 유치원 성교원을 다녔어. 성교원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 또 미션학교 그리고 기독교 학교라고 중고등학교를 다녔어. 그 학교에서 배운 그 십자가 주일학교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주일학교는 잘 나와 권사님 딸이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십자가의 지식에 의거해서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딸이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지식은 알아. 근데 그것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고백하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고백하기 시작한 거야. 고백을 하고 고백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더래. 고백을 계속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해요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감정이 열어지기 시작하더래. 그러면서 바로 이 받아들이고 객관적이든 그냥 남에게만 일어나고 지식으로만 알던 그것이 그 십자가가 내 것으로 남의 얘기가 아닌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뭘로요? 고백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막 고백하고 감사했더니 그 고백으로 그러면서 그 십자가 예수가 이제부터는 내 구주가 됐음을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그 딸이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내 구세주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세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것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 내가 이미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그 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하나님 높은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이미 그 사랑에 있었구나. 그 사랑이 세상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사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랑에 그 안에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었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은혜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억만 많은 그보다 큰 죄도 다 덮을 수 있어요.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모든 어떤 죄도 그 사랑으로 딱 덮으셔버려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냐고 그 사랑을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서 그 죄 때문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은 어떤 죄인을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부모도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을 품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죄인이어도 그 사랑의 그 긍휼의 품이 얼마나 크든지 그 죄인들을 다 안에 품어. 다 내게로 다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품어줄게. 내 십자가 밑으로 와.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은요 어떤 죄악의 칼로도 덜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의 이 품은요 사랑의 심장은요 어떤 칼로도 어떤 칼로도 그걸 도려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진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을 포용하고 그 사랑의 깊이는 지옥까지도 미쳐요. 얼마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지옥에 있는 지옥갈 우리를 끄집어내버려. 그 사랑의 품이 얼마나 크든지 지옥에 있는 우리를 지옥갈 우리를 끄집어서 해결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사랑의 넓이는 모든 타락자들을 다 사랑하시기까지 사랑의 그 넓이가 넓다는 거예요. 어떤 타락에도 어떤 것이 다 망해도 그걸 싹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넓이가 크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그 사랑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 시들었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메마르는 소리, 목마른 소리, 깔딱거리는 소리, 입이 쩍쩍 붙은 소리, 쩍쩍 논바닥이 갈라진 소리, 이 소리들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짝짝 갈라진 논바닥 같은 내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여호와의 물 흐르는 소리가 넘치고 바짝 마른 내 입술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 거기에서
맛을 느낄 수 있고 아멘. 바짝 마른 우리의 가정의 경제와 모든 자녀들이 앞날 막힌 문이 열려지지 않는 팍팍해서 열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사랑의 기름이 흐르니 녹이 슬어서 잠겨버린 문이 열려져 버려. 녹슨 곳에 기름을 넣어요. 슉 열어져 버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을 포용하고 그 사랑의 깊이는 지옥까지 미칩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모든 타락한 자들을 다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것이 된장 냄새, 김치 냄새. 외국인들이 와서 김치 안에 있는 마늘 냄새, 또 된장, 똥 냄새 같다고 된장국 냄새가 너무 그래서 바로 하루는 이 코가 찌르는데 그 초막에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선교사들이 소트는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이 얼마나 서투르겠습니까? 소트는 한국말로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막 전해 우리나라 이제 이 초창기에 서양 선교사들 와가지고 말도 잘하는데 한국말도 모르는데 막 안 되는 한국어로 막 해가지고 그 막 냄새가 막 토하려고 하고 된장국 냄새,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하는데 막 그 냄새 때문에 막 토하려고 하는데도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밤이 깊도록 그 분위기가 어찌나 진지했는지 끝날 줄을 모르고 막 12시간 넘는데 사람들이 하나 하고 그 사랑의 교회가 그러니까 나중에 밤이 너무 이제 깊어지니까 막 이제 집에 가기가 옛날에 전기불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만하고 얼른 가세요 내일 다시 만나서 합시다. 그래갖고 다 보냈어. 억지로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가 천막에 자기 짤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누우려고 하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일이 있고 문을 열어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하고 그 많은 사람 대표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잠이 오지 않아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새벽이 가까운데 안 돌아가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가지고 우리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십자가 그 나도 모르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나 때문에 죽은 그 얘기 좀 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초대 교회사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그 사랑에 빠지면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새벽이 되는 오늘 벌써 새벽이었대. 새벽이 되고 날이 안 샜으면 좋겠어. 막 사랑하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꼭 여러분은 사랑을 안 해본 사람 나만 혼자 사랑해봤네.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밤중에 이제 초저녁에 만나가지고 있으면 금방 한 2시간만 보자 그러고 만났는데 금세 12시가 넘어가지고 막 아이고 얼른 가야 된다 안 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동력이 들어와. 그러면 보세요. 이 해도 또 헤어져야 되는데 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기 싫어하고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이따 저녁에 또 만나니? 그래 또 만나러. 근데 그 시간이요 가고 싶지가 않아.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좋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하는 일을 그분이 원하는 일이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내 몸이 부서져도 피곤하지가 않아. 막 나를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것이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그 마음을 좋게 해주는 것이 기쁘고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대해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오. 이 사랑을 회복하시오. 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람에 오는 모든 길이 녹슬었어요. 녹슨 수레바퀴는 돌지 않아요. 소리만 커져. 녹이 팍팍 쓸어있는 수레바퀴가 도는 거 봤습니까? 팍팍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 수레바퀴에 내 좋은 것들이 올 수 없어요. 이걸 풀으셔야 돼. 그걸 사랑의 기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속의 사랑의 기름으로 거기에 그 수레바퀴가 술술술술 돌아서 우리 집으로 좋은 것들 우리의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삶으로 한 통의 놀라운 은혜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아멘. 너무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 마지막 안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여러분 데모할 것 같아. 다 좋을 것 같아. 못한 설교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벌써 나는 지금 11시 반인데 12시 반이네. 그만하랍니다.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체험의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네. 그래,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멘. 지식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서 안다리 박사 노릇 하지 말아요. 아멘. 만난 것처럼 아무리 겉모양 만난 것처럼 해도요 못 만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만났으면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아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넘쳐나요. 기름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흘리고 열리고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돼서 우리 안에 천국으로 우리 얼굴이 바꿔져.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이십니까? 빨리 거울을 내서 한번 봐봐. 휴대폰 내가 다 자기 얼굴 한번 찍어봐.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 아멘. 행복해서 웃습니까? 웃어서 행복하십니까? 웃어야 행복합니다. 네. 고백하셔야 사랑이 아멘. 생깁니다. 고백하셔야 깨닫고 고백하셔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셔야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요. 아멘. 그 넘쳐난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삶을 살 때 체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풍성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나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나 그 사랑에 빠졌어 라고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